우리 서로 또 온라인 인사를 한번 해야겠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상은 멈춰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는 단절돼도 하나님과는 소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교회 1층, 2층, 3층 본당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는 역대하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교회, 주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소망하며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은 어둡고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웃의 희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 메이커임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을 예배와 기도로 품고 성도들끼리 희망과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암울한 지금의 시대 때 이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교회 창립기념 8월을 맞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역대하 6장 말씀에 이어 오늘 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감격적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7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서워 떨며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성전의 영광을 위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을 거대하게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와 양 15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7일 동안 더 하자.
14일 동안 그 15만 마리의 그 제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14일 동안 정말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올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엄청난 성전 낙성식을 화려하게 마치고 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로 18절은 조건부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19절로 끝절 21절까지는 잘못하면 심판으로 응징하겠다는 말씀을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이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성전에서 최초로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한 것을 알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약 15만 마리를 그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혹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이 양식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 속에 이런 세 가지 고난이 생겼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은 온유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랑과 인자와 자비한 모습이지요. 첫 번째,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지혜를 주셨다면 오늘 두 번째 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양식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꿈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속에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솔로몬과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약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시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들이 오늘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고,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과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고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인 성도님들이 첫째, 죄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를 낮추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성도로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골방에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미래에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보고 내가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을 향할 때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등을 보인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로 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지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너희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역대하 6장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전 낙성식을 은혜롭게 마친 후에 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대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무너졌고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오염시킨 우상신 순전으로 바뀌어버린 그 흑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역대하 6장, 7장의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역대하 6장, 7장에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예배 현장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39년 전에 세워진 우리 사랑의 교회의 영광과 기쁨, 구원의 비전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이를 위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해도 약해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14일 동안 그 15만 마리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 예배를 내가 다 봤다. 너무나 좋았다. 그러나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너 약해지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14절에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둘째,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사랑의 교회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심한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14절을 통해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내 눈과 마음이 너희 사랑의 교회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이 들어있는 8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둘째,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찾고 영광을 찾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스스로 시험 들고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코로나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화면을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릴린 먼로이지요. 사진이 좀 그런가요? 저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할리우드 거리를 가보니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찍어본 것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세상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 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이요, 한 20년 전인가 이 찬양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쓴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희망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상한 이 땅 고쳐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이 땅을 온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야,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고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오 주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지지변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 무너지게 하시고 이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있는 줄로 아오니 우리 모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계신 말씀처럼 이 땅은 지금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풍조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날뛰고 있고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사랑의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우리 교회들과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께서만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리시고 이 땅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회복의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인도하시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